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하면 우리말로 된 글인데 읽어도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글만 우리 글로 되어 있지 마치 외국어를 보는 것 같은 상형 문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갔습니다. 이 식당은 새로 개업한 식당이고 순대 전골을 먹고 싶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갔는데요. 여러분, 요즘 식당들은 다 주인이 직접 와서 주문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주문 메뉴파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명이 머리를 짜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걸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종업원이 저에게 오셔서 왜 메뉴를 주문 안 하십니까? 아니, 우리 메뉴 주문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주문한 것은 주 메뉴가 아니고 사이드 메뉴만 주문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글을 읽었는데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요즘 점점 이 앞으로 나이 먹으면서 이거 식당 가서 주문도 제대로 못 해 먹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아마 여기 저를 비롯한 어른들이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죠?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저희 모친이 80세 되신 노인이신데 시골에 가면 어머님이 허리는 꼬부라지셔서 펴지지도 않는 그 몸을 가지고도 침대에 앉으셔서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으세요. 제가 누워있다가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읽는 성경의 뜻을 아십니까? 무슨 내용인 줄 알고 읽으세요? 그러면 늘 저희 어머니의 대답은 한결같으십니다. 알고 있니? 성경이니까 읽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니까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오늘 감기가 좀 안 좋아서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잖아요. 자, 3장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을 읽으셨어요.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읽기는 읽었지만 뭔 내용인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서론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도 주석을 펴놓고 여러 번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렴풋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참고해보고 해야 되는데 하필 이번 주간에 감기가 심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 당회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까 우리 잠시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은 감기 핑계 대시고 그냥 짧게 설교하고 내려가시죠. 몸도 가뜩이나 안 좋으신데 말씀도 많이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죠. 아멘이신가요? 자, 더 나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정말 캄캄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이 사실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 건강해도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은 옳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대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로우심이 그 십자가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러분이 간직하시면서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계속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앞전 시간에 로마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로마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살고 있기는 로마에 살지만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일부의 무명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로마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노예, 나는 둘로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사고와 사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할례 받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라는 사실을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와서 베드로 사도로부터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의 강한 피와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직 사도들의 진정한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뭐냐 하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악들, 유대인들의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너무나 흉악해서 누구든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그 사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변합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데 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고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 맞아.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아. 너희가 선민인 거 맞아. 그렇지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라 하고, 할례는 육신적인 표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진정한 할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2장까지 말씀해 놓으니까 오늘 3장에 넘어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다고, 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유대인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인류의 대표로서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인쳐 넣으시고 거기서 믿음의 조상과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게 하신 그 유익이 이방인과 똑같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먹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행악자라고 취급을 했고 개들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역설적으로 아니야,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같은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 바로 그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아직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그가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 내가 당신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말대로라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고 그 둘이 다 똑같다고 말한다면 정말 그게 맞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유대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과연 맞느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더 헷갈린 거죠. 아니, 그렇다고 말해놓고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뭐냐? 바울 사도가 또 대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대인은 이방인이 절대로 그렇게 직접 받지 못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만일 어떤 유대인이 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저주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방금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지위와
약속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적어도 얼마간의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저주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는데 왜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약 성경에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스스로 의를 깨트리는 것 아닙니까? 라는 내용이 여러분 읽으셨던 이 전혀 이해 못하는 내용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신명기에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말대로 하면 우리가 저주 아래 놓였다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이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만약에 당신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저주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의를 스스로 깨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세우기 위해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만큼 하나님은 편애가 없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감싸시고 이방인 특별히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을 가리켜서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 죄쯤은 그냥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더 반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발해요. 좀 이상한 반발이죠.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한 거네요. 당신 말 들으면 우리 잘한 거네요. 뭘 잘한 겁니까? 결국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좋은 기회를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면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냈다면 우리가 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하긴 했지만 이 일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 것이고, 우리가 악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의로 책방받았다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칭찬받아야지 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내용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대로만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이방인들이 받을 혜택이 없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자랐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흩으실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흩으시면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저 루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산되어 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기적인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기폭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건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었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회 근처를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은, 저와 제 아내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은 모태신앙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듣고 태어났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영접한 사람과 저처럼 중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두 모태신앙과 중간에 믿은 신앙이 다 이제 양쪽이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모태신앙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모태신앙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그럼 우리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냥 편하게 죄짓고 살다가 널리그막하게 예수 믿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서 세상에 범죄하지 말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범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 좀 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좀 우리도 마음껏 살다가 늦지막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태신앙의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중간에 회심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진에 대한 감격과 뜨거움은 있어요. 내가 예수 만난 뜨거움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제외되어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태신앙인들에게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10년 이상 몰아도 엔진 내부를 잘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죠. 인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알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모르겠고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한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 참 어렵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놀라게 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더 깊고 더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래 믿은 것은 큰 유익이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가운데 자라온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유대인답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서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됐는데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대인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는데 유대인의 삶이 없다라는 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게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어지는 쪽으로 진전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 삶에 그게 없다. 이게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붙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에 성숙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십자가를 의존하고 살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교회 생활은 더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겸손함과 신앙의 성숙이 없다. 그걸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는 자랑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언어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단어가 없고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아픔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노예 마지막 폐회 예배 때 분회장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때문에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요. 가룟 유다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었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요.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제가 그 분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설교문을 저에게 좀 한 편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저를 비롯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경력이 점점 쌓여지고 신앙의 세월이 점점 오래 가는데 우리 삶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 더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 직전에 겨우 구원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죠.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합니다. 그렇게 13년을 온갖 고생을 다 하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쌀을 사러 왔다가 동생을 만나게 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받죠.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를 여기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신을 팔았기 때문에 당신이 애굽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을 팔지 않았더라면 애굽 총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칭찬드릴 게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입장도 똑같죠. 내가 예수를 은삼시에 팔지 않았으면 부활도 없어. 내가 나쁜 놈이지만 그렇다고 나를 그렇게 나쁜 놈만 취급하면 안 돼. 쓰임 받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풀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결과가 좋으면 결과가 좋게 되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탓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바울 사도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죄는 죄고 결과가 설령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건 심판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것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옳게 됐다. 그럼 그 죄가 면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므로 결과에 대해서 죄를 논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한 것이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저쪽에 가서 엄청난 선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내 죄는 여전히 죄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죠. 내가 끝까지 선을 추구하다가 그 결과가 저쪽에 가서 그만 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고집쓰다가 반대 가서 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은 무시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선은 선한 거예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저도 설교를 하며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혼미하고 기침은 올라올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것만 긍정적으로 아멘 하시면 제 설교는 100% 여러분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뭔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기쁘지도 않은데 즐겁지도 않아요. 삶이 그저 지루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회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개미가 지금 수천 마리가 바닥에 있어요. 이 개미를 수천 마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미가 모여있는 옆에 꿀 한 방울만 떨겨 놓으면 수천 마리의 개미가 다 꿀로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 개미들 입장에서 제가 신일 수밖에 없죠. 제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왜요? 개미들을 수천 마리를 제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우리는 신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개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꿀을 여기 떨겨뜨릴지 저기 떨겨뜨릴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고 온 인류를 마치 바둑알처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치에 그분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단기간에 이 홍해바다를 건널까가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재료를 빨리 구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바다 한가운데를 길을 내셔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나 부당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불공평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보실 때 불의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참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긍정하는 것, 믿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일어날 때, 잠을 잘 때, 그리고 낮에 잠시 짬을 내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